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육조상경 전 시간에 이제 육조스님이 그 오로지 바르기만 하면 세 가지 장애를 없애는도다. 여기까지 했죠. 그럼 그 세 가지가 뭔지 볼까요? 만약 세간에서 도를 닦으려 하면 일체 모두가 방해롭지 않나니 항상 자기 허물을 드러내 있게 하면 도와 더불어 서로 합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간에서 도를 닦으려 하면 우리가 세간이 우리 사바세계죠. 여기서 도를 수행하는 자는 일체 모두가 방해롭지 않나니 어떤 내 안에 바깥에 어떤 물질이 나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 통발색이 나를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자기 허물을 드러내 있기만 하면 도와 더불어 서로 합하는도다. 그러니까 나의 불찰이나 미혹을, 그리고 우리가 그러죠. 자기 병을 자랑을 해라. 내가 눈으로 보고 안입이 설신해. 6근, 60, 5원, 70, 80. 그럼 이제 전체 80을 나 이렇게 80이 통팔식이 항상 따라다닌다. 나 통팔식이 통달이 안 돼요. 자기 병을 자랑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도와 더불어 합하는 도다. 우리가 이제 도를 수행한다고 하는 거는 길도자죠. 도가 뭐 공중부양하는 신통이 아니라니까. 그 부처님 우리가 불가사의한 우리에게 그걸 주실 때 우리가 가피를 입는다 하죠. 가피는 그 가피고 도는 나의 불성을 만나기 위해 가는 과정을 그 여정에 내가 안이비설신의 6근 65, 70, 80을 끊어서 내 안의 불성을 보게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처음부터 되지 않죠. 내가 늘 통팔식이 왕왕해. 그래서 내가 내 그 미혹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아유 나 이제 공부한 지 오래됐는데 내가 아직 통단이 안 됐어요. 내가 통팔식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나를 보세요. 나는 통팔식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분별이 너무 왕왕해요. 내가 마음 닦는다 하면서 이렇게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이렇게 모자래요. 다 똑같죠.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것을 드러내는 자가 도와 그 길을 그 방향을 가는 거다. 바른 길을 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참여하라 하죠. 참여하는 것이 부처의 진심과 조화하는 거란 말이에요. 미혹하니까 늘 잘못하죠. 미혹하니까 늘 통팔식 일어나서 통팔식을 따라가다가 일을 저지르고 나면 아 내가 또 잘못했구나 이렇게. 그래서 그렇듯이 항상 자기 허물을 드러내 있게 하면 도와 더불어 서로 합하는도다. 형상이 있는 것에는 본디 도가 있거늘. 그러니까 형상이 있는 것이라는 것은 중생세계죠. 중생의 모든 장중에는 본디 도가 있다. 바른 길이 아니니까 바른 길을 추구하게 되죠. 그러니까 늘 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러죠. 남을 보아 깨치라. 누가 안입이 설신이가 왕왕하면 아유 과거에 나를 보는 것 같아. 나도 저랬었지. 누가 또 편협된 사고로 오면 아이고 과거에 나를 보는 것 같다. 이렇게 무시하고 외면하는 게 아니고 가요에 여겨서 이끌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형상이 있는 것에 본디 도가 있거늘 도를 떠나 따로 도를 찾는데 도를 찾아도 도를 보지를 못하나니. 그러니까 미혹한 곳에 도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못하고 항상 이제 미혹을 외면하는 거죠. 그래서 악인들을 피하고 사람 많은 곳을 피하고
조금 안다고 공부 안 한 사람을 무시하고 이렇게 이제. 근데 거기는 도가 없다. 그런 곳에는 미혹한 중생을 외면한 곳에는 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도를 수행한다면서 단공, 무기공이 떨어져서 안락을 늘 거기에 돌치대가 있는 중생이 왜 지옥 종사를 하겠어요? 거기도 빨리 지나가서 자기 불성을 만나고 미혹한 중생 세계에 함께 구제하기 위해서 뛰어들어야 되는데 그 할 일이 천태만상인데 거기에 정체돼가지고 빠져있잖아요. 그래서 지옥 종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도가 없다. 진정한 도가 없다. 그러니까 내 안에 통팔식을 끊고 나의 참 나를 찾는 것이 그게 진정한 도고 그게 본래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성인의 진리인데 그 성인이 되기 위한 것은 미혹한 이들을 위해서 가는 거지 부처를 위해서 부처와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닌 거죠. 도를 찾아도 도를 보지 못하나니 도리어 스스로 고뇌만 하는도다. 그렇게 찾는 줄 알았더니 그 내 안의 불성을 못 만나서 시간이 걸려. 맨날 도 닦는다고 앉아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만날 수가 없죠. 자기 안의 진리를. 그래서 도리어 스스로 고뇌만 하도다. 길을 잘못 가는 거죠. 안 만나지니까. 만약 애써 도를 찾고자 한다면 행동의 발음이 바로 도이니 스스로에게 바른 마음 없으면 어둠 속 길이라 도를 보지 못하리라. 내가 행을 할 적에 이제 우리가 원생을 발언을 하죠. 그게 바른 길인 거예요. 나 혼자만의 성불을 하겠노라고. 나 혼자의 성불을 추구하면 거기엔 성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언어가 이제 그래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에게 바른 마음 없으면 우리가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 안에는 모든 걸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없으면 이제 지장보살님이 지옥이 빌 때까지 성불하를 미루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이 바른 마음인 거지. 그런 마음이 없으면 이제 어둠 속의 길이라 도를 보지 못하리라. 깜깜한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비록 갖고 있다 해도 천년 만년이 가도 자기 안에 불성을 못 만나는 거죠. 만약 참으로 도를 닦는 사람이라면 세간의 어리석음을 보지 않나니. 세간 사람들이 도를 안 닦아서 미혹하지만 그들의 미혹을 분별하고 원망하고 차별하고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세간의 잘못을 보는 것은 자기의 잘못이니 도리어 허물이로다. 미혹한 중생이 참 많아. 근데 그들이 내가 그들을 끝까지 구제해야 되는 거죠. 그들이 미혹과 나와 다르지 않은 거죠. 그 내가 미워해가지고 밖에 내놓으면 이 사람이 마지막 지옥 종자가 돼. 그래서 그대가 나를 미워해서 내가 그대에게 마지막 지옥 중생이 됐다. 이렇게 원망하면 뭐라 할 거예요? 그럼 미워할 필요가 없죠. 그거 원망하면서 지옥에 있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 참으로 도를 닦는 사람이라면 세간의 어리석음을 보지 않나니 이제 접하되 거기에 분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간의 잘못을 본다는 거는 분별하는 거죠. 못 보는 건 분별하지 않는 거고 본다는 것은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잘못이다. 내 주변에 미혹한 사람들은 내가 구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남의 잘못은 나의 허물이요.
나의 잘못은 스스로 죄의 지음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하는 사람은 스님이 이제 우리 대선정보살하고 장미보살님한테 이렇게 큰 스님의 법문을 해석을 해주죠. 근데 스님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공부에 깊은 공부에 다 그거를 들려면 내 주변에 미혹한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다 구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 많아. 나 아직 멀었어요. 내가 내 안에 불성을 만났다 하나. 그래서 대선정이 어여 빨리 자기 안에 불성을 만나고 나를 초월해가지고 더 큰 육조 스님과 같은 대사가 되기를 스님이 뒤에서 앞에서 온갖 것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비로소 나의 죄가 죄가 허물이 녹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조건이 있나요? 없죠. 그리고 무주상보시를 실천적으로 내가 그렇게 목숨 걸고 했을 때 대선정이 비로소 그 성자의 그 길에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스님보다 살날이 많으니까 불사를 더 활기차게 하겠죠. 그래, 그렇게 해야 할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는 말은 그 말이에요. 미혹한 중생이 있는 것은 나의 불찰이다. 내 잘못이다. 그럼 내가 얼른 해야 할 일이 많은 거죠. 그래서 생을 바꿔서도 또 오고 원생을 끝없이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혼자만 극락세계 아미타불 부처님 곁에 자기 혼자만 왕생하는 일은 절대 없는 거죠. 함께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는 과정 중에 나의 잘못은 스스로의 죄 지음이니 그들의 잘못도 내가 아직 숙제를 못한 거고 내가 스스로 또 공부하면서 내가 어쩌다 죄를 지는 거는 나의 죄인 거예요. 나에게 그 허물이 있는 거란 말이죠. 오직 스스로 잘못된 생각 버리고 번뇌를 물리쳐 부수는도다. 그러니까 자기의 미혹을 우선 벗고 미혹한 중생과 함께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자기 번뇌를 부수게 된다. 그러니까 남의 미혹을 벗게 해주는 것이 금생에 내가 부처님의 진리를 아는 것만이 다가 아니고 알고 나면 그 행위로 들어가는 게 이제 무주상보시가 실천적으로 드러난 삶의 행위인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나의 미혹을 완전한 이제 내가 부처의 경지에 들게 한다는 거죠. 만약 어리석은 사람을 교화하고자 하면 모름지기 방편이 있어야 하나. 당연하죠. 방편이 있어야 되죠. 그들로 하여금 의심을 깨뜨리게 할지니 바로 보리가 나타남이로다. 그러니까 미혹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진실로 그들에게 어떤 가피를 줘야 되는 거죠. 그들이 체험하게 됨으로 해서 의심을 깨뜨린다. 그것이 바로 보리가 나타나는 거다. 깨달음의 이제 지혜가 방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부처님의 그 지혜는 중생에게 방편이 된다 그랬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그들이 그것을 이제 믿게 되는데 그것이 보리가 나타난 것이다. 부처가 나타난 거란 뜻인 거죠. 법은 원래 세간에 있으며 세간에서 세간을 벗어나나니 세간이를 떠나지 말며 밖에서 출세간의 법을 구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먼저 세간의 법을 벗어나는 건데 내가 먼저 세간을 벗기 위해서 내가 통팔식을 작업을 해서 내 안의 불성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간에서 세간을 벗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를 이루며 세간을 떠나려고 하죠. 다 벗어나고 싶어서. 다
그동안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냥 이제 인간사 중생사 다 벗어나고 싶어지. 근데 이제 그 자리를 가보면 자비가 방타되어서 다시 또 세간에 뛰어든다는 거야. 그들과 함께 가기 위해서. 그때 함께 가고자 내가 원을 세울 때, 우리가 원생이라고 했죠. 원생을 세울 때 비로소 내가 세간을 벗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원생은 아무나에게 이야기할 수 없죠. 도노의 어떤 한법에 진리는 내가 불성을 만난 게 다가 아니고 그 지혜가 발현되면은 중생에게 방편을 제시하는데 그들의 묘욕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밤낮 주야로 내가 그들을 이제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법은 원래 세간에 있어요. 진리는 중생세계에 있는 거죠. 부처세계가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세간에서 세간을 벗어난다. 내가 원생을 세울 때 세간에서 비로소 세간을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간에서 세간을 벗어난 것으로 끝없는 원생을 가져 중생세계가 빌 때까지 원생을 이제 세우죠. 세간이를 떠나지 말며. 그래서 세간이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끝없는 원생은. 밖에서 출세간의 법을 구하지 말라. 내 마음 바깥에서 출세간의 통팔식에 들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내 안에 불성을 만나면 이미 통팔식에 끄달려 가지 않아요. 통팔식으로 살았던 순간이 매우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남이 알까? 나의 과거의 미움을 남들이 알까? 두렵기도 하고. 그러니까 절대 거기에 따라가지 않죠. 삿된 견해가 세간이에요. 통팔식이 세간인 거죠. 다른 견해는 세간을 벗어나니 내가 통단이 되어서 쌍처쌍좌에서 내 안에 불성을 만났어. 그건 이제 그 세간을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세간을 벗어나는 것은 끝없는 원생을 세워서 미혹한 중생과 지옥 중생과 함께 성불할 원을 세웠기 때문에 성불을 미루어서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성불을 안 하겠다. 끝까지. 그런 뜻이 아닌 거죠. 다른 견해는 세간을 벗어나니 삿됨과 바름을 다 물리쳐버리면 보리의 성품이 완연하리로다. 그러니까 원생의 그 마음을 알면 세간과 출세간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부처를 추구하지 않고 미혹한 중생을 끝까지 인도하겠다는, 남김없이 인도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끝없는 원생으로 오는데 세간을 벗어난 게 아니죠. 그렇지만 육신은 세간의 모습으로 오지만 내 마음 안의 불성은 세간을 벗어나 있는 거죠. 부처 자체로 중생 구제에 들어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삿됨과 바름을 다 물리친다. 이것은 이미 중생의 미혹함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그들이 본래 미혹함을 착한 아가처럼 갓 태어난 아가가 몰라라. 그러니까 거기에 선악을 논하지 않죠. 갓 태어난 아기가 뭐 기어를 가다가 뜨거운 물인지 불인지 모르고 가는데 거기에 무슨 선악이 그게 있을 수가 있나요? 없죠. 그래서 이는 오직 단번에 깨닫는 가르침이며, 그러니까 삿됨과 바름을 이미 초월해버리면 보리의 성품이 완연해서 단번에 깨닫는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돈법 그런다는 얘기죠. 또한 대승이라 이름하는, 그러니까 돈교법을 대승법이라는 거. 대승 위로는 부처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한다. 상구불이 하화 중생. 이렇게 네가 수행을 한다고 나 수행하는 동안에 나 건들지 마. 이렇게 남을 외면하는 게 아니고, 남의 미혹을 고통을 외면하는 게 아니고, 그 고통을 보살펴 가면서 내가
이제 나의 업장 소멸을, 그것이 나의 업이 소멸이 되면서 도를 구하게 되지, 고통받는 중생의 그 미혹을 코앞에서 외면하고 안 해주면서 나 혼자 도를 이루겠다고 외면하면 거기엔 도가 없다. 부처도 없는 거죠. 그렇게 인생 안 돼. 그러나 내가 나의 공부를, 나의 성물을 잠시 미루고 나의 옆에 있는 죽음의 위기와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일단 우선 구해주면 내 공부가 바로 코앞에 와 있는 거야. 이제 내가 공부가 다 된 거예요. 부처님은 항상 그 중생의 마음의 힘을 보고 계신 거죠. 주변을 외면하는 중생은 아이고 저 금생에 부처 되겠나. 원래 자기가 부처인데. 근데 아유 내가 부처 되는 것보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죽음의 위기가 와서 두려움과 고통 속에 떨고 있는데 내가 먼저 구해주고 내 가동 공부를 해도 되는데 내가 부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너를 외면해 봐줄 수가 없어. 이렇게 하면 거기는 부처가 없다. 자기 불성이 자기 마음 안에 잠자리 날개 같은 한막을 치고 있는 그거를 초월할 수가 없다는 거죠. 미혹하면 수많은 세월을 경과하나 깨달으면 찰나의 사이로다. 그러니까 미혹하니까 내가 빨리 부처를 만날 거라고 막 남을 외면하고 뭐 주변을 외면하다 보니까 10년 50년 가도 안 돼. 그럼 시간만 낭비했어. 근데 나의 성부를 미루고 우선 옆에 있는 사람의 고통이나 그런 걸 외면하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내 안의 불성을 만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해주는 게 나의 불성을 만나는 길이 빠른 거예요. 그래서 미혹한 중생을 위기의 고통에 있는 걸 구해주고자 하는 대자대비한 마음을 갖추고 또 공부도 내가 미혹을 깨뜨려야 되는 통단이 돼야 되는 그 길을 가야 되지. 내가 이제 통단이 되면 불성을 본다는 걸 알았어. 그러니까 막 외면해. 그리고 나 막 통단만 할 거야. 이렇게 쌍조만 할 거야. 이렇게 가면 없다. 못 만난다. 금생이 안 된다. 금생은 짧게 말하면 지금 이 순간이 금생이고 멀리는 1100억 번을 태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을 외면하지 않으면 바로 깨달는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선지식들이여 그대들은 다들 이 개송을 위어 가질지니 이 개송을 의지하여 수행을 하면 천리를 해능과 떨어져 있더라도 항상 해능의 곁에 있는 것이요 이를 수행하지 않으면 얼굴을 마주하여도 천리를 떨어져 있는 것이니 각기 스스로 수행할 것이요 법이 상대를 기다리지 않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육조 스님이 말씀하신 이 본문을 발췌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늘 지니도록 해야 되겠죠. 돈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그게 대선정이 그 본문을 보시하도록 이제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장미가 발췌해서 코팅해가지고 그럼 이제 만들 건데 대선점이 그 용지를 사주는 거죠. 코팅지 이런 거를 이제 사주세요. 그래서 여기 이제 법이 상대를 기다리지 않느니라 하는 거는 진리가 나를 언제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바로 가기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만 흩어질지니 해능은 조계산으로 돌아가리라. 만약 대중 가운데 큰 의심이 있으면 저 산중으로 오면 그대들의 의심을 없애고 같이 부처의 성품을 보게 하리라. 이때 이제 육조 스님이 중국의 그 조계산으로 내가 이 법문을 하고 내가 조계산에 갈 테니 그대들이 의문이 있으면 그쪽으로 또 와서 질문하면 법을 가르쳐 준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대의 성품을 보게 하리라.
함께 앉아있던 관료 스님 속인들이 대살께 예배하며 찬탄하여 맞지 않았으며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크게 깨달으시며 일찍이 미처 듣지 못한 말씀이로다. 용남에 복이 있어 산 부처가 여기에 계심을 누가 능히 알았으리요 하며 모두들 흩어져 돌아갔다. 그러니까 해능스님이 이제 조계산에 가시기 전에 대중들에게 부처님 자기 안의 불성을 만나기 위한 그 길을 제시하는 거죠. 길 도자. 근데 그때 대중들이 처음으로 들어보는 소리다. 왜냐면 너무나 정확하게 말을 해주시니까. 부처님 진리가 그러한 줄 몰랐다고. 이제 희유한 일이라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너무나 칭찬하고 한의로워하는 거죠. 그래서 영남에 복이 있어 산 부처가 계심을 누가 능히 알았으리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살아있는 생불이신 거죠. 네, 욕주를 한번 볼까요? 설통, 심통. 설통은 설법에 통달하는 것이며, 심통 즉 중통은 근본 체성의 통달함을 말합니다. 그 심통은 내 마음 안의 불성을 만나며 불법의 종지, 종자는 우리가 종자 그러죠. 그러니까 요체가 되는 진리를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심통 즉 종통. 그러니까 내 안에 불성을 내가 만나면 그 마음의 종지가 무주상 볼시가 실천적으로 드러나는 거라고 했죠. 그것이 단 하나의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디서 구하느냐? 내 안에서. 바깥에서 구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한테 그 진리를 전할 때 설법을 막힘없이 잘한다는 거예요. 육조스님은 빼고 더함 없이 정확한 말만 하시죠. 그게 설통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깨친 이는 마음가짐도 어떻게 쓰는 줄을 알고 또 종지, 요체가 뭐라는 것도 알아서 바로 요체를 전달할 때 설법을 정확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걸 설통이라는 거예요. 능가경 권 3 일체 불어품에 있다. 거기에 설통급 신통이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무여 열반을 말함. 완전한 진실한 열반으로서 본래를 모조리 없앤 영원히 평안한 경계. 우리가 열반이 있는데 우리가 도노법을 공부하죠. 도노법을 공부해서 내 마음 안에 불성을 만났어요. 불성을 만난 것으로 내가 나의 과거 전생의 업을 다 완연히 다 이제 제거하고 보림을 끝나고 이제 미혹한 사람들에게 요체의 법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설 때 그 무주상보시를 실천적으로 힘으로 하는 것을 열반 해탈이라 전달했죠. 그것이 도노고 중도인 거예요. 그것이 반야고. 근데 이제 열반이라는 용어에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육신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부처님의 진신을 체달아 해서 일체의 미혹한 이들에게 그 길을 안내해주는 설법을 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 그 자체를 유여열반이라고 해요. 근데 육신을 가지고 있어. 중생의 눈에 보여. 근데 법신은 눈에 안 보인다 했죠. 그래서 내 이제 육신의 시간이 닿아서 입정하셨어. 이 인간세계에서 육신이 이제 없어졌어. 저 큰 스님들 열반하시면 다비시 가죠. 그래 이제 그걸 입적하셨어. 이 세상에 안 남아있는 흔적이 없어. 그게 입적이라고 해. 근데 그 때를 무여열반이라는 거예요. 이제 육신도 마저도 안 갖고 계셔. 가르침만이 남아있죠.
제자들한테 부처님의 진실한 가르침만을 전해주신 그 진리만 남아있어. 그게 법신이죠. 육신이 없어.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 유여열반. 육신을 이제 이쪽에 드셨어. 이제 옷 바깥 입고 다시 오시게 돼. 그래서 이제 아직 안 오셨어. 그 어떤 때는 내가 육신을 가지고 오고 어떤 때는 법신으로 또 계실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무여열반이라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열반을 두고 착각하는 게 해탈과 열반은 좀 다르다. 아니 똑같아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법을 설하실 때 출가해서 새벽불 보고 부처의 완전한 그거를 깨달으시고 나서 그 40년 동안 길에서 중생 부재를 하신 것은 유여열반인데 이제 육신마저도 없어졌어. 이제 입적이 되셔서. 그건 무여열반이라. 근데 서가모니 부처님의 진실한 가르침이 남아있죠. 그래서 그 가르침에 진리만 남아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팔만대장경이 이렇게 경전이 남아있지만 이제 이 경전의 내용도 이런 글문에 지창하지 말고 너 안에 통팔식을 끊고 쌍차쌍좌에서 너 안에 불성을 만나서 비로소 자유자재한 일체 중생계 어느 곳이라도 내가 육도를 마음대로 놔둬서 중생부지에 들 수 있다. 이제 그런 진리를 갖고 계신 게 이제 종지를 만난 건데 우리가 육신을 눈에 보일 때는 유효열반이고 안 보일 때는 이제 무효열반에 드셨다. 이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평안한 경기에 드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오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제 모든 부처님들은 일체 중생이 지옥에서 구해질 때는 다 무효열반하기를 바라는 거죠.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다 법신으로 있기를 원하는 거죠. 3장 그래서 정도, 선심, 상의하는 세 가지 해악 그래서 일은 번뇌장으로 탐진, 치의 미혹, 이는 업장으로서 오역, 시박 등의 행위, 3은 보장으로서 지옥, 악의, 축생 등의 고보, 고통받는 보 이렇게 해서 이제 3장이라 한다. 그 다음에 생류, 물질적 존재의 총칭, 우리가 명세 그러죠. 또 제법 그러죠. 제법은 다 모든 명칭을 가지고 있어. 다 명색의 세계야. 그거를 또 생류라고도 한다. 법불 상대, 유마경의 제가품에 법에는 상대가 없다고 말한 것은 일체법은 본래로 상대성을 초월함을 의미한 것이나 여기서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의 진실한 진리는 중생세계는 상대법 원리죠. 중생세계의 미혹은 상대적으로 일어나요. 근데 그걸 초월한 것이 부처님의 진실한 세계다. 그래서 불법은 상대법을 초월한다. 이제 그 뜻인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서가모니불 성불나지 않겠습니다. 성불하지 않겠습니다.